자, 우리가 이제 11월 되어서 다시 이제 잠언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의인, 또 복된 자, 오늘 본문에는 선인, 또 어진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듣지 않은 자는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명명하면서 서로의 삶이 다르다, 대조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PPT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안 띄웁니다. 못 띄웠습니다. 준비를 못 하기도 했지만 또 안 띄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 가져서 오늘은 성경책을 좀 집중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안 띄워도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첫 번째 말씀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죠. 이 말씀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좀 하면 좋을 터인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말에 사실 요즘 시대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계가 뭐냐? 뭐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거나 좀 그런 말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왜 훈계질이야? 이렇게 거북한 마음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훈계를 하면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누구에게 훈계를 듣지도 않고 훈계하려고도 하지 않죠. 지나가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뭐 아니면은 학당에서 애들이 떠들어도 괜히 그냥 훈계하고 이렇게 타으르다가 괜히 남의 기분 상하게 되느니 차라리 그냥 이거 좋아 뭐 그냥 무관심하는 게 최선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주일 이제 본문이니까 정해는 않는데 처음에는 이거 전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토요일 말씀 묵상했더니 이게 또 경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또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하고 좀 묵상을 해보니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도 가장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보면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훈계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훈계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어쭈쭈 하면서 축복된 말씀만을 듣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총의 삶,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훈계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훈계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훈계를 먼저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돌아볼 때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훈계와 더불어서 병행하여서 한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죠. 어떤 단어이죠? 앞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별개의 단어가 아니죠. 근데 돌아보면 이게 단계적이잖아요. 훈계하고 다음에 징계가 있죠. 훈계는 무엇입니까? 이게 말로써 징계하기 전에 말로 그 잘못을 고쳐주는 가르침이 있죠. 간접적입니다. 근데 징계는 무엇이죠? 말로 안 되니까 사건으로서 전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아이들도 매를 드는 모습들을 훈계 그리고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또 짠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깡패여서 건달이셨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한 자신도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걸 외쳤던 원조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 한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모내기철화 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고 다 이렇게 이제 밭에 이렇게 들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들에 나가 가지고 모를 심고 있는 노인들에게 예수 믿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저 예수님 저 미친 사람 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또 청년 한 명이 나서 가지고 말하는 거지. 목사님, 이곳에 와서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시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장님일 것 같다고. 왜냐하면 엊그저께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때문에 논바닥이 모두 패이고 고목이 불타고 바위에 벼락이 쳐서 굴러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다면 벼락을 때리려면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막 비웃는 사람들, 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릴 것이지, 뭔 바위와 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거기다가 벼락을 때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있어도 장님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말에 의미도 있겠다, 의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물러서지 않겠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그 청년에게 다시 얘기했대요. 자네 혹시 국민학교 다녔는가, 서당을 다녔는가? 당시 그때 그랬으니까. 근데 이 청년이 나 국민학교 다녔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이 있지 않았는가? 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근데 그 막대기로 뭐 하려고 들고 계셨는가? 그랬더니 그것은 중요한 이제 사항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칠판을 탁탁 치기 위해서 들고 계셨죠. 그러면 한 가지 묻겠네. 도대체 칠판이 무슨 죄가 있다 거기다가 탁탁 치는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죠. 그야 졸고 있는 학생들 정신 차리라고 탁탁 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딱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 맞다. 하나님이 논바닥을 치고 바위를 때리고 지금 고목을 쳤는데 지금 네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다음은 바로 네 차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말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또한 성경에도 분명한 그런 예화들이 있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또 이렇게 일단은 이 본문을 좀 잘 갖고 계시고,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베다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도 그랬고 그의 일행들이 시장했죠.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갑자기 그곳에 마을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이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무화과에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되게 실망도 되고 이제 좀 하여튼 와닿지가 않은지, 하여튼 예수님이 갑자기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해버렸죠.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니까 또한 말라버렸다, 말라 죽었다, 이런. 여기까지 보면은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것도 좀 그렇지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13절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잎사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뭐라고 했죠?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는 잎만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때가 모를 일은 없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 그러셨나? 정말 소위 말하면 엽기적이죠. 도대체 성질머리 한번 고약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냥 성질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계하신 거죠.
그걸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11절을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11절에 되어 있죠. 뭘 보셨을까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12절부터 하신 게 뭐예요? 지금 훈계하신 거예요. 무화과를 탁탁 치신 거죠. 예. 그래서 무화과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고자 하신 거죠. 정신 차려라.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번에는 15절부터는 어떻게 하셨죠? 직접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 온유하였던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예사롭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직접적으로 또한 훈계의 말씀도 하셨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징계하신 건 아니에요. 훈계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계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싫은 소리 같은 거예요. 나를 타박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훈계 말씀이 듣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훈계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훈장 선생님 되신 하나님은 뭐예요? 막대기를 들고 훈계하시죠. 먼저 여러분을 치시기 전에 뭘부터 하시는 거예요? 딴 데를 딱딱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진 소식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바로 네 차례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치시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훈계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미련한 인생은 뭐예요? 꼭 매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 가만히 핸들 가만 놔두고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똑바로 갑니까? 뭐 안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확 잡아야죠. 다시 가야 할 길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내가 핸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고 계실까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거죠. 또한 잡고 계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탁탁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탁탁거리는 소리에 듣기 싫다 하고 우리 마음을 거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간섭한다라고 우리 싫어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찍 예고했죠. 디모데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귀를 가울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유 난 안 들려 안 들려 아유 듣기 싫어 뭐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거부해버리고 훈계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의 기자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권사님 너무 특별하지만 보통 좋아하지 않죠. 저도 뭐 별로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훈계를 때로는 듣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훈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선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듣는 자이겠죠.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훈계를 싫어하고 듣지 않는 자, 그래서 꾀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선인은 하나님의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어떻게 듣는 거예요? 정죄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막 비난하는 소리로만, 타박하는 소리로만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훈계가 훈계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결여된 훈계는 훈계가 아니라 그것은 정죄이겠죠. 정죄나 비난이고 잔소리고 뭐 꼰대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훈계할 때 훈계 제대로 사랑의 마음을 먼저 나타내지 못하면 잔소리가 되어갑니다.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뭐 강요한다든지 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멍청한 것은 지 아빠 닮아가지고 뭐 그렇게 비난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빠 때는 엄마 때는 말이야 뭐 그러면서 누 집 아들 봐라 뭐 그러면서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 같은 놈을 뭐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내가 정말 후회가 된다 뭐 이러면서 모욕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죄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모욕하는 말들은 훈계가 아니죠. 그저 언어 폭력일 뿐일 것입니다. 훈계는 반드시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하는 사랑 은혜가 담겨져야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훈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누구 잘 되라고요? 우리 잘 되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훈계하신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정죄하는 말로만 듣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데요.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니까요. 긴 구절이지만 훈계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 교독하여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저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훈계하시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사생하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한 삶을 살도록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훈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죠. 물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받아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들릴지 알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꼭 누리셔서 그 훈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훈계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역경도 많고 환난도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항상 믿음이 약해져서 또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느 시인도 말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노래했듯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흔들릴지라도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도 흔들린 가운데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지 않으면 꽃을 필 수가 없잖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우리는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밑바탕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여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따라서 유행 따라서 유혹 따라서 친구 따라서 바람 따라서 구름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떠도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죠? 그냥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말씀에, 특별히 훈계하는 말씀에 우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조찬 기도회 같아요. 어쨌든 경건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떤 한 분은 정말 거리가 먼미도 불구하고 늘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정말 귀하게 듣는 모습이 정말 귀해 보였는데 어느 날 이제 경건회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마주 앉게 되어서 같이 이제 인사차 말씀 전했던 거예요. 아유,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일찍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매일 혼나는 맛에 옵니다. 혼나는 맛에 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다 보면은 스스로 혼이 나고 정신이 차려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업에 더 바른 길로 정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는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업의 은혜도 주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단일 기도에도 우리가 듣게 되었던 거 있는데, 지난 금요일 우리가 이제 당시 서울에 이제 가난한 동네 옥수 중앙교회 담임하였던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는데, 교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중에 하셨죠. 교회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창업 예배를 들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벌써 7번째라는 거예요. 6번째 계속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데 그때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빚을 지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민망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번째 됐는데도 여전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 뭐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심령으로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아멘으로 받더니 진짜로 이 청년이 거부가 되었죠.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 배달의 민족 그 대표였던 김봉진 의장이었다 합니다. 이분이 정말 원래 이제 뭐 말하기 전부터 유명했는데 뭐 배달의 민족이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그분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자신의 재산의 절반 5천억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5천억 하면은 뭐 5천억만 원도 뭐 좀 와닿지만 5천억이면 생각도 안 나죠. 하여튼 근데 돈이 많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뭐 이분이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복음의 이 귀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뿌리를 다시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나는 맛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책찍질 해주는 말씀, 내게 거북함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그 혼나는 맛을 좀 아는 자가 되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혼나러 오신 거죠. 물론 축복받으러 오신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혼내는 말씀마저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정말 좋아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징계 전에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훈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려면 훈계를 잘 들어야겠지만 또 훈계도 잘 해야 합니다. 잘해야 훈계, 또 누군가에게 또 훈계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또 훈계를 잘 해야 하겠죠. 그래서 훈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바른 소리, 좋은 소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전해줄 수 있죠. 그런데요 이거를요 잘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즐겁게, 귀하게,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듣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훈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훈계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을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보면은 가부장적인 좀 이렇게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하니까 좀 오늘날에는 좀 거룩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그 의미를 좀 바라보면은 이게 훈계하는 원리를 좀 잘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아내가 지아비 남편을 보면은
뼈를 싹 썩음 같게 한다고 있는데 언제 남편의 뼈가 썩는 것 같습니까? 여기 남편들 여기 이렇게 몇 분들 계시는데요. 아내가 어떠할 때 막 뼈가 썩는 것 같고 막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아유 인생 내가 이러다가 제명이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집사님? 아무 생각을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해야 되죠. 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 건가 저는 대답을 잘 해줘야 되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당황하시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이 옷이 이뻐 그러면 이제 이게 당황스럽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유 이게 옷은 당신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 몸이 문제야. 이러면 이제 인생을 막 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집사님? 아유 당신은 뭐 우리 원사님 아무거나 입어도 다 예뻐 이러면은 뭐 이렇게 최선의 답 같지만 이것도 싫어한대요. 이건 영혼 없는 답이라고.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시크하게 오면서 그 오른쪽에 입는 것은 당신 우아하게 보이지만 왼쪽에 입는 옷은 당신 보니까 그거 입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네요. 아유 피곤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뭐 하여튼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요? 아주 단순해요. 네, 이 단순한 남자들이 이 복잡한 여인분들과 살려고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맨날 실수하고 맨날 그들 실망을 안겨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인분들이 이제 계속 한 소리만 끝나지 않고 두 소리, 세 소리, 네 소리 하니까 나중에 어떤 소리가 되죠?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유, 내게 양말을 말아놓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냐고 막 계속 그러고 소변 넣을 때 정말 양방기 좀 올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정말 우리 집은 당신이 제일 문제라고. 내가 정말 미쳤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냥 환장하겠다고 막 못 살아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뼈가 썩죠. 네. 썩고 계신 거. 네, 거기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근데 우리 아내분들의 심령이 이해가 되죠. 왜요? 답답하니까. 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로 딱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남자는 혼자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아유 정말로 불쌍해서 맞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남자는 부족한 존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좋지 못하니까 내가 을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성은 뭐냐?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똑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도움을 받는 이 남자들은 좀 띨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 아내분들이 띨띨한 남편과 살려니 답답하죠. 네, 답답하고 환장하겠고 막 그러니까 뭐 잔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도와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잔소리를 하지 말고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 훈계인가? 오늘 본문에 어떤 여인이 되라고 했죠? 4절에 어떤 여인? 4절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진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진 여인. 어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착한 심령을 가진 사랑으로 전해줘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반드시 훈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총이 있어야 된다. 게다가 또 어질다는 말을 이제 좀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은 어리 짙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는 뭐죠? 생각,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짙다는 거죠. 마음이 얕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얕고 생각이 얕은 것은
좀 깊이 보지 못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고쳐주고 싶죠. 그러니까 거기 잘못만 지적하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마음이 짙어져야 돼요. 그 마음을 짓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더 깊이 봐라. 어디까지 봐라? 상대방의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먼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된다.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면류관 씌워주시면 됩니다. 왕자님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냥 칭찬해 주시고 이거 잘했다. 이번에도 하여튼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아내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제가 설거지 해야 됐잖아요. 물론 다리도 다쳤지만 설거지를 할 수 있으니까 설거지를 했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막 그렇게 옆에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는 저렇게는 간섭하고 막 꾸준하면 뭐예요?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려는 마음이 그냥 꿀뚝 같았지만 참고 계속했지만 그러다가 또 우리 아내는 그래도 어질게 다시 또 칭찬해주고 아유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이게 날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또 막 하죠. 그만큼 남자는요 단순하고요. 가장 남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유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바로 남자들이죠. 면류관을 좀 씌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남편의 면류관으로 끝나는 것이 뭐예요? 함께 자신의 면류관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칭찬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잘 하려면 5절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면은 속임이다. 훈계의 말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팩트를, 정확성을, 구체성을,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 다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아는 거 다 싫어.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띨띨한 남편분들은 아내가 뭘 이렇게 지적하는지 정확히 말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냥 기분 나빠하는 거 한번 맞춰봐. 내가 왜 기분 나빴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답하지 않고 있으면 남편분이 뭐에 기분 나빴는지 알아차려요? 안 차려요? 못 차려요? 절대 몰라요. 왜? 우리는 띨띨하니까. 그래서 뭐해요? 말하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삼당가들이 말합니다. 아주 그냥 남편의 얼굴을 딱 붙잡고 그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힘들다고, 화가 난다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왜 기분 나쁜지, 뭐가 힘든지 그것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우리가 빗대어서 이제 보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훈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이렇게 모습들이 있겠지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진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게 네가 지금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어질게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세워주면서 칭찬해주면서 말해줄 때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훈계의 소리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한 훈계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는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진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다 사하노라.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거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죽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죄악 가운데 시달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소리가 크게 들리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너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리고 다시 이 기회가 놓치면 다시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전해주기를 우리 가운데 훈계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훈계의 소리를 싫어하죠. 거부하죠. 당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담겨 있음을 알아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어진 마음을 있음을 알아서, 그러나 거기 안에 다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그 경고의 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 복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훈계의 소리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생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훈계하시면서 칠판을 탁탁 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훈계의 소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의 소림을 앓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굳은 사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번성한 주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